은혜가 죄를 이긴다. 은혜가 죄를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게 다짜고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쭉 본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애굽하게 하셨는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들은 어떻게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걸 역사 속에서 쭉 돌아보고 있죠. 이제 이 기도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이래 왔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출애굽할 때도 우리는 참 맨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어떤 본문이냐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이랬습니다. 왕정시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은혜 주세요. 이게 그냥 오늘 본문의 다 내용입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여러분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땅에 딱 들어가서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잘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고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시죠. 치시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또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도와달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주세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은혜를 받으면 또 죄 지어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죠. 먼저 이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나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의로우십니다. 이게 하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23절부터 이제 그게 나오죠. 여기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 너 하늘의 별 보이냐? 이것처럼 너네 자손이 많게 해줄 거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을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렸다.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는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허다한 광목을 찾아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아무런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공로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말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 들으라고 사람 보내면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다. 얼마나 악한 일을 그들이 자행했는가. 우리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역사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이며 우리 민족이 얼마나 부패한 자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7절 주께서 너네는 끝이다. 그리고 끝내버리지 않고 대적에게 일단 넘깁니다. 곤고를 당하게 하시죠. 환난을 당해서 결국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그래도 우린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린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면 그러면 주님이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자들을 주신 그 구원자들이 누구냐면 사사들이죠. 온니엘, 삼갈, 데보라, 삼손 이런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또 28절 보세요. 또 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죄악들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또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로 건져내셨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29절 다시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러 그들을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만 주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근데 이걸 듣기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주님 은혜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와 똑같은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지금 이 사사시대를 쭉 보면서 이들이 레위인들이 이 기도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처절한 죄인입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물질적인 부요가 있으면 그 물질적인 부요를 가지고 죄를 짓는 인간입니다. 은혜를 갖고 죄를 짓는 우리는 악랄한 인간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합니다. 자 이제 왕정시대로 이제 넘어가죠. 한번 보세요. 이제 30절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을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게 아수르 북이스라엘 망하죠. 바벨론의 남유다 망하죠. 그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일어나죠. 이런 열방의 손에 그들이 넘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너네는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너네들은 안 되겠다. 딴 민족 하나 좀 새로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 민족 삼아야겠다. 그러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여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결론이죠. 이거 예레미야 애가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가 조금만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3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스라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크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인자가 크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 저 읽을게요. 3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너네들은 너네들은 그렇게 돼. 나는 뭐 신경 안 쓸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우리가
내가 잘해서 지금 뭐 은혜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죠. 여러분,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이 33절부터 말씀은 주님, 우리는 뭐 지금 은혜 달라고 해서 우리가 잘했다, 뭐 괜찮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현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랬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고 주는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우리는 악하지만 주는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4절, 그 다음에 35절 모든 복을 받았는데 이 모든 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 36절부터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좀 지켜달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종으로 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그 땅을 너네에게 줄게 라고 약속해 주니 그 땅에서 우리가 지금은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좀 기억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소산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남의 나라 왕들이 이것을 다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하라. 우리 곤란이 너무 시험하고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들도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들을 바로 알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면서 약속을 해서 내일 본문 보면 누구누구 약속했는지 그게 이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우리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도장 찍어가지고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고 우리 현실 속에서 알게 되는데 우리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포로시대를 쭉 회고하면서 이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들의 삶의 현 주소가 그들의 조상과 다르지 않으며 그들은 어쩌면 멸망받아야만 합당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무궁함으로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이 죄의 기만성과 악랄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넘어지오나 우리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식 우리의 곤란을 돌아보시며 이집트에서 꺼내주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염치 없고 하나님의 바에 내세울 것 없지만 두 손 들고 은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